옆에 분하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이만 보면 너무 기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인상도 잘 쓰고 어떻게 또 웃기도 잘하는지 대단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넷째를 낳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사랑이 부모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죠? 있는 것 자체만, 보는 것 자체만 해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지요? 그건 뭐냐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요,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면 죽은 것이고요, 그것이 연결되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팔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 지금 팔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멀쩡히 살아있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요? 제 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고가 나서 팔이 만약에 절단이 된다면요,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뇌가 명령을 내려도 따를 수가 없어요. 끊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다시 팔을 붙이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연결되니까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살아있으면 붙어있는 거고, 붙어있을 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그 말씀이 우리와 연결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죠?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구약 시대의 먼 옛날에 있었던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로 불러와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할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아멘. 너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 예수님. 보내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 가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압제하여서 그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보고 들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신 이유가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칼럼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쓰였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주소는 어디냐?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 7번지예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주소지래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의 주소는 어디냐?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안히 44번지. 맞습니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안히.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 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현 주소가 살기도 괴롭군 지구현 평안이 혹시 여기에 있는가? 왜요?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정말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 보면서 많은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긍휼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도 실은 이 땅 가운데 있기에 아직은 육체가 있기에 아직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실은 우리도 살기도 괴롭을지 모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럼 우리의 받는 고통이 무엇인가? 그것이 욥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욥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 욥이 당한 첫 번째 고통이 뭐죠? 바로 빈곤의 고통입니다. 한순간에요. 재산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빈곤, 그 가난, 그 재정적인 어려움, 그것이 욥이 받은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도 이 빈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남과지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빈곤 가운데 최저생활비 그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얼마나 되느냐? 5분의 1이랍니다. 5명 중에 1명이 최저생활비 이하로 살아갔대요.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근데 LA 타임즈에 의하면 그 LA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가 되느냐?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센서스에 의하면 여기 가운데 LA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빈곤, 최저생활비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은 18%예요. 근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26%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몇 명 중에 1명이죠? 4명 중에 1명이에요. 4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정말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최저생활비, 생계비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가난, 빈곤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절대적인 빈곤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1전짜리 인생이라는 칼럼 읽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 FBI하고 IRS가 자바 시장으로 덮쳤습니다. 그 돈 세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거기서 덮쳤어요. 그 상점들 다 조사하고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죠? 한 상점에서요 6,500만 불이라는 캐시가 나왔대요. 6,500만 불이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성도님이 어떻게 느끼셨느냐? 부럽다. 똑같은 이민자인데 누구는 6,500만 불을 손에 만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 100분의 1도 만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표현하기를 자신의 인생은 1전짜리 찌그러진 동전이 아니냐, 페니가 아니냐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나도 못 살면 참을 수 있습니다. 같이 다 못 사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큰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았는데 지금은 어떠죠? 나만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 두 번째 욥이 받은 고통이 뭐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질병이에요. 질병의 고통입니다.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너무 가려워서요. 기와 조각 같은 걸 깨가지고 그런 질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질병의 고통 겪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그 신조어가 뭐죠? 새로 뜨는 말이 뭡니까? Fear Bola 들어보셨어요? Fear Bola 뭐지요? 에볼라를 두려워한다. 지금 이게 요즘 뜨는 말이에요. 에볼라는 진짜 무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잖아요. 그거 걸리면요 60%에서 90%가 죽는데요.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난답니다. 그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이 한번 걸리면 5일에서 7일 사이에 그게 확 퍼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치료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전염성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혈액으로 피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뭘로도 전파가 되죠? 침으로요. 그분이 한번 침 탁 뱉었잖아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폐쇄된 공간 안에 있으면 거기에도 그게 남아있어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첫 번째 에볼라 환자가 생겼잖아요.
그죠? 전염돼서 왔잖아요. 그분이 죽었습니다. 치료받다가요. 근데 그분을 치료하던 간호사 2명이 바이러스 걸린 거예요. 다행히 완치가 됐지만 같이 있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욕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요, 에볼라 환자가 자기가 걸린지 모르고 치과 의사한테 치과 그 이빨을 치료하러 전철을 타버린 거예요. 가게를 들린 겁니다. 그 뉴욕은 지금 떨고 있어요. 전철 안에 퍼져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질병입니다. 우리가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걸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튀기지 않을까봐 좀 멀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가 그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고독의 고통입니다. 욥이 받은 고통은요, 외로움과 고독의 고통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어주길 바랬는데 그토록 믿었고 함께 생활했던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고 여겼던 친구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비난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렇지. 네가 죄니까 그렇지.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 그 고통이 실은 욥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욥기 6장이요.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디어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노쇠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이도 없지 않으냐. 도움을 구하러 갈 것도 없지 않으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들 믿었지만 너희들이 함께 할 거라고, 내 이 고통 가운데 적어도 내 고통을 이해해 줄 거라고 내가 여겼지만 마른 개울물처럼 나를 배신했다는 거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외롭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되죠?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불쌍한 존재가 되고, 그 고독의 아픔을 욥은 느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아픔을 지금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어떤 목장 예배에 갔어요. 그 목장 예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동창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하고 동창 모임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시무룩해 있는 거예요. 인상 막 쓰시고 굉장히 시무룩해 있는 겁니다. 화난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되신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시무룩해? 혹시 동창회에 갔는데 누가 밍크 코트 입고 왔어? 시무룩한 거예요? 아니래요. 그럼 동창회에 갔는데 누가 이따만한 다이아 반지 끼고 왔어?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시무룩하냐고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동창회에 갔는데 모든 내 동창들은 남편이 없는데 나만 남편이 있어. 남들은 다 남편이 없는데 나만 남편이 있어. 다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못 웃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입니까?
이게 제 인생입니까? 앞으로 갈 인생입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혹시 이게 우리가 가진 고통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 부담가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이게 지금 우리가 갖는 혹시 고통은 아닙니까? 욕을 다 느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욥기 3장. 욥기 3장이요.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 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뭐라고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의 심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통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그것은요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3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며 그 고통을 알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고통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의 뿌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12해 동안 11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치료받았고 38년 동안 꼼짝없던 그래서 앉아있어서 일어설 수 없던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카일 아일드만이라는 목사님이 나노펜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캐롤 릴이라는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자기 말로요. 교회 생활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친족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겉도 모르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 거예요. 외과 의사가 되려고요. 그런데 2000년대 자기 남편이 이혼하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살합니다. 한순간에 욕과 같은 모든 상실과 모든 거절감과 모든 고독을 경험하는 그렇게 믿었던 함께 해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삶이 분열이 됐대요. 일터에서는 레지던트로 일했지만 돌아오면요 계속 술만 마시고 그리고 언제 내가 자살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삶을 마쳐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충동 가운데 계속 살았대요.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는 이 짐을 벗어놓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분께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다.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겁니다.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다고, 내가 쓸모없고 버림받은 그런 부담가는 존재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 거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함께 하신 겁니다. 그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신 거예요. 일어서게 됐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그리고 고독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4절이요. 34절이요. 시작.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멘.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요. 누구라고요? 내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실 수 없었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냥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고통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사야서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에 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화염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실까요?
할머니 이후가 사람 있다는 애가 그 애가 있다는 왜 올라갔어요. 아빠가 올라갔어요.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우리가 물속에 갈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질병의 고통과, 우리가 가난의 고통과, 우리가 버림받은 존재로서, 쓸모없는 존재로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고독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의 뿌리가 되는 그 죄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일부에 기도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좋아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름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좋은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심장에 박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 말씀처럼 아버지께 나와 구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고통 가운데서 나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더 이상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안이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사와서 은혜도 신앙군 안식년 행복도 그것이 우리의 주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